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책에서 읽었던 문장인데요.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꽉 박혀 있는 말씀이고 아마도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가 그 문장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접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그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극적으로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집을 통해서 목사님이 변화된 순간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재철 목사님은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업가로서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출판사업, 항공사업까지 펼쳐질 정도로 그 70년대, 80년대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지만 술과 담배, 골프, 그리고 유흥에 빠져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져서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날도 술에 취해서 밤늦게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던 아내의 일기장을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적혀진 아내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면서 자기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날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간증집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날을 자기가 이제 표현하기를 새 아침을 맞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날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 목사님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세운 회사가 오늘날의 홍성사라는
기독교 책들, 기독교 서적을 발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처럼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작던 크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요. 또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낭망합니다. 왜 나는 바울처럼,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심하게는 자기에게 반복되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그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섰지만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고 또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원죄는 사라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그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구습, 옛날의 습관은 자꾸만 나를 죄의 유혹으로 죄의 그 넘어짐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죄가 해결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틈만 생겨도 작은 틈만 생겨도 그런 유혹과 시험은 자꾸만 나에게 죄를 짓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도록 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예시를 하나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생선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선이 썩었어요. 썩은 채로 신문지에 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썩은 생선을 싸고 있는 한 아무리 깨끗한 신문지로 갈고 또 갈고 갈더라도 계속해서 썩은 냄새,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게 되겠죠. 여기서 썩은 생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썩은 생선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겉모습을 아무리 잘 포장하고 바꾼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썩은 생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옛사람은 그 썩은 생선을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썩은 생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썩은 생선, 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썩은 생선을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생선을 버렸는데 그 썩은 생선을 싸고 있던 신문지를 버리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생선을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신문지 때문에 썩은 생선 냄새가 배고 묻은 신문지 때문에 여전히 그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이 신문지까지 버리지 않는 한 악취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죄, 원죄에서는 노임받았지만 그 죄를 싸고 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썩은 신문지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 삶에 아직 남아있는 썩은 신문지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전에 살아가던 습관, 욕심, 탐욕, 세상의 즐거움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내가 미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옛날의 습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직접적인 죄, 그 자체가 죄인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도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데 쓰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것을 만드실 때에는 선하신 목적으로 만드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오용해서 멋대로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썩은 신문지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셨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욕구 중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먹을거리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꼭 필요한 먹는 욕구를 과도하게 부리는 것, 탐식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그 이유를 야생동물을 날것으로 먹는 습관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죠. 과도하게 그 먹는 욕망, 탐식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 중에 3대 진미라고 불리는 푸아그라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거위의 간으로 만드는 요리인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거를 요리하는 게 아니라 거위를 묶어서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이를 억지로 투여해서 그렇게 살을 찌우고 요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의 먹는 욕구를 그렇게 탐심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먹는 것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탄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생존을 넘어서 자기의 공허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욕망과 죄성을 만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죄로 인해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우리 삶에 수시로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로 시험하셨습니다. 먹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탄은 이것을 과도하게 탐식하게 해서 이런 것으로도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탐식하고 과도하게 오용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유혹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돈과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물질이 죄는 아닙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타인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고 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게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탄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잘못 사용하게 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못마땅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여인을 비방합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가룟 유다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착한 사람이었구나, 긍휼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런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가룟 유다의 욕망해 보이는 틈새를 공격해서 가룟 유다를 죄에 넘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이러한 돈의 유혹들, 이런 물질의 유혹들은 오늘날 더욱 심해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들. 사탄은 돈이라는 도구,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악된 옛날의 모습, 썩어져가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도록 끌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인간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한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욕구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돼서 너희가 따로 독립하며 살 수 있어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너희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살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계략을 짜고 또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고 사탄이 이용해서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을 때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런 욕구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사탄은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동안 묻고 있던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혹 우리는 이렇게 그 죄를 싸고 있던, 썩은 생선을 싸고 있던 신문지,
썩은 신문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썩은 신문지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쥐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유일한 방법, 썩은 신문지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도 했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목축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좀 오타가 있었네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비우시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은 케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죄를 싸고 있던 그 썩은 신문지를 버려버리기 위해선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케노시스, 비우심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또 교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금욕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절제하고 하지 말고 어떤 금욕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썩은 옛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살아가라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비우심, 낮추심, 죽으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TV나 유튜브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식하듯이 멀리하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나의 노력, 먹지 않는, 보지 않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 힘으로 이루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비우심을 담기 위함입니다.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그 욕구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에 우리가 먹는 시간, 보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우심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추심을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야,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돼? 그런 욕망, 욕심을 낮추는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이런 자기 부인은 단순히 겸손함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섬김들,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닮아서 낮춤의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욕구를 버리고 나를 낮춤으로써 죄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 낮추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죠.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씀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사순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을 떠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때,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스스로 탄식하면서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로 나아가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썩어져가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삶이 바뀌어서 썩은 신문지를 버려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의 가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